찬송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33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06쪽에 있는 이사야 33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06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히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돛대 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언제나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사야 말씀을 보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시는지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키면 모든 것이 되돌아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참된 비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유다 백성에게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너희를 구원해 줄 테니 나에게 돌아오렴이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유다의 신앙들은 어떠했을까요? 유다의 백성들의 신앙은 참 부족하기도 하고 형편이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나를 의지해야 된다, 나를 바라봐야 된다 라면서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유다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고 그저 지금 당장 위협해오는 아수르 때문에 두려워했고 또한 주변 나라에 대해서 시선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점점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기보다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하여서 고정하면서 점점점 죄 가운데로 빠져 들어가게 된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오늘 말씀 7절 8절 말씀에 보시면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을 쉽게 풀어 말씀을 드리면 유다 군인들이 부르짖고 있고 평화의 사신들이 곡을 하고 있고 대로가 황폐해졌고 행인들이 끊어졌으며 멸시를 받는 그러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 이들은 희망이 있었을까요? 소망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러한 위기 속에 다시금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지금 유익을 위하여서 옆 나라에 손을 내밀어도 그때뿐이지 영원히 유다 나라를 지켜줄 수 있는 나라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절망의 여정 속에 놓여있던 유다 백성들은 그제야 하나님께 손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되기 전 미리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요청했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기다리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점점점 멀어져가는 유다 백성들의 신음소리에 응답해 주시고 그들이 다시금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뻗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고 이러한 감사를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었지 않았나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모든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으로 돌릴 때가 너무나 많았지 않았나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내가 누구를 위하여서 또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나 자신을 위하여서 물질을 위하여서 살고 있지 않나? 혹은 세상의 욕심을 위하여서 내가 눈을 돌려 살고 있지 않았나?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다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만난다면 내가 확실하게 믿고 고백한다면 믿음의 주체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 확실치 않았을 때는 모든 주체가 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죽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위하여서 살아가시는 귀한 목적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면서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린다면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도움을 요청하자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내가 이제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들어갑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3번이나 강조하실 정도로 유다 백성들이 간구하기를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구원의 손길을 내민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어려운 가운데 절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으신 분이시고 또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처음 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이집트를 의지하고 내려갔을 땐 하나님을 절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이 이집트 역시나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진정 기뻐하셨고 이제 일어나 내 능력과 힘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모든 시선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온 시선을 다하여서 나아가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부족한데요. 저는 연약한데요. 전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는데요. 이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라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도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멀어졌으니까 더더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20절 말씀에 보시면 시온성이 나옵니다. 시온성은 곧 예루살렘이 있고 이곳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백성들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시선을 돌려 고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안정된 초소가 있는 예루살렘 성은 옮겨지지 않는 장막이 되고 그 말뚝이 영영 뽑히지 않고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않는 견고한 성전임을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견고한 건물은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수천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 자리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유적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모진 풍파와 여러 환경이 바뀌어도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견고히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역시나 우리와 영원히 동행해 주시고 영원히 내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견고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반면에 우리는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고 많은 문제들이 내 삶을 쥐어짜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두면서 의지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 향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내 시선을 내어드리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고정시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구원의 재단을 향하여서 우리의 영적 시선을 고정시킨다면 놀라운 역사가 하늘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능력이 되심으로 적의 배나 큰 배가 접근할 수 없는
넓은 강으로 둘러싸인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고 23절 말씀에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돛대줄이 풀린 것은 곧 출항을 앞둔 배의 그 준비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배가 출항을 하려면 돛대에는 줄을 풀어야 바람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나라는 아직 돛대줄이 잘 풀려지지 않아 출항할 수 없는 상태에 비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직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고 믿음의 시선을 고정한다면 하나님은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너희를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 가운데 다른 것으로 꽉 차 있다면 그럴수록 비워내시고 하나님 닮게 앞장서 나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던 중에 이러한 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하십시오. 그 다음이 항상 있습니다. 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언제나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는 그 손을 붙잡고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시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 나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관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의 의심을 내려놓으시고 지극히 평안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저 여러분들 모두가 믿는 하나님께 대한 최상의 고백이요 믿음의 시선을 확실하게 두는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맡겨진 삶의 여정 가운데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향하기를 노력하시고 주님 닮게 앞장설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며 그 사랑을 값지게 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맡은 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믿음의 시선을 돌리며 영원한 기쁨을 알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이 하루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며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초점이 맞춰 이 기도의 자리를 더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